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에 나오면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성경 공부에.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는 그냥 이렇게, 하나 성경 퀴즈, 하나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하나를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펼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게 눈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테이프를 듣는다 그러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 거를 많이 들으면,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듣는 거 아마 새벽 예배 걸 많이 들을 거예요. 짧으니까 새벽 예배 걸 많이 들려고 할 텐데, 그건 이제 저도 새벽 예배 거는 잘 몰라요. 뭐 성경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담당자들이 하나 있어요. 월요일 날 담당자, 화요일 날 담당자, 수요일 날 담당자, 이렇게 주일날까지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이제 성경 퀴즈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새벽 예배 설교는 이제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통 한 30분 앞뒤로, 좀 짧으면 30분 앞으로, 좀 길면 30분 이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짧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새벽 예배 거. 그죠? 편하니까, 짧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경을 알려면 토요 성경 공부 거를 들어야 돼요. 토요 성경 공부 거. 그러면은 앞에 토요 성경 공부라고 써 있는 칠판을 놓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들으면 아마 성경이 많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실제로는. 머리로 여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머리로 연다고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열릴 때 이제 그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라는 그 마음과 자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그냥 머리로 아마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머리로 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마음으로 자기가 뭐 병이 걸렸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가 딱 생기면 마음이 벌써 이제 찢어지죠. 마음이 찢어지고 좀 가난해지고 연약해져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 버리죠.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죠. 왜냐면 이제 이게 좀 갈아졌으니까, 이 마음이 이제 밭이 갈아졌으니까 좀 약한 마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 거기다가 이제 씨가 심겨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만난다는 건 사실 마음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머리로 만나죠, 그게. 왜냐하면 마음이 찢어져야 만나게 되거든요. 마음이 찢어져야 만나는. 마음이 찢어진 것도 없는데 막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찢어졌는데 나 살고자 합니다, 의욕이 있어서 나 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만나시는 것 같아요. 의욕도 없는 사람에게는 또 만나지도 않아요.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만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눈뜨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만 지나가다가 그 사람만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봉사가 없었겠냐고요. 맹인이 있었다고요. 있는데 치료를 안 받았다고요. 이 사람만 받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딱 만나서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왜 유독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집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만
우물로 나온 거예요. 우물로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을 마시고 싶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 살고 싶습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고 싶어 나온 거고, 이 물이 완전한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계속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은 먹고 싶습니다. 내가 하늘의 물이, 그러니까 그 하늘의 물이 뭐라고 하는 걸 알았냐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나한테 오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그 예배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기다렸던 거죠. 계속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 우물가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그 안 만난 거야, 예수님이. 뭐 집에 쫓아다니면서 막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소경 바디메오 만날 때도 눈 맹인인 분들이 그 소경 바디메오 하나겠어요? 여러 사람인데 다 집에 있단 말이에요? 안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여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을 멈춰서라도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집에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뽕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뽕나무라는 곳에 아래에서 만나는 거지 집에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야곱의 우물에 막 찾아 나와야 되고, 막 나사렛 예수여 막 부르짖어야 되고,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교회 나와서 말씀도 안 듣는데 뭐 예수님 날 구원할 거야 하면 어떻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게 구원인데, 위에 말씀이 떨어지면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퍼먹어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여자에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삭개오를 안 만나는 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만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 있다고,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은 유독 뽕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올라가니까 내려오라네. 올라가니까 내려오라네. 올라가니까 내려오라네. 오르락 내리락이네. 오르락 내리락 아시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뽕나무가 십자가는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뽕나무가 자기 십자가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님 따라 올라갈 때 마가복음 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뽕나무라니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뽕나무라고요. 예수 십자가는 예수가 지는 거고. 이해가 돼요? 삭개오는 자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진 너에게 내려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죽고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삭개오는 죽고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면 주님 부활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온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는 거고,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고, 같은 오자 돌림인가? 삭개오, 바디메오, 오자 돌림. 사마리아오.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죠. 그러니까 만날 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만난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 주님이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 구원하지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요, 넋 놓고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넋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어쨌든 그 주님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했던, 그 예수를 만나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이루어지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터치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나달라고 오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그냥 교회를 이제 한번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나왔다 간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물론 머리로 알죠. 근데 마음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그 말씀, 이거를 내가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건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는 여인의 마음이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가지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머리로 안 들어오고, 머리로도 들어오죠. 근데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리로 오는 말씀이 마음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오면 구원이라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만나면 구원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만나면 구원이라고. 지금은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아, 그 말씀이구나, 이런 거였구나, 나를 정말, 나 주님, 내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주님의 구원 안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히브리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 한 단락인데, 이 한 단락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하고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모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소가 있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는 하늘에 있는 게 있다는 거고 이 땅에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땅에 있는 성소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모형, 형태라는 거죠, 그죠?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게 있고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잘 보면 실제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모형과 실제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보이는 것, 이거 여기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너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뭘까요? 보이는 것은 땅이죠, 땅. 그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니까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보이는 것이 이 땅의 자연 중에서 뭐가 보여요? 예? 해달별, 목석. 그러면 나무하고 돌하고, 그죠?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 달, 별, 나무, 목, 나무 이제 하고 돌하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나무, 돌, 이런 게 있고, 해, 달, 별 이렇게 있는데, 해, 달, 별은 보통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빛. 그죠? 나무하고 돌은, 성경에서 나무하고 돌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실제가 아니고, 요건 그림자고, 요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요게 실제고. 그러니까, 이쪽은 보이는 것은 이건 형상이에요, 형상, 이게 우상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는 게 이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실제로 살아야 되지, 실제 아닌 거 살면 안 되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우상인데,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거니까. 돈. 좋아하죠? 돈 버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면 눈이 2배로 커지죠, 이렇게. 돈 버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 버는 길이 있다, 또는 돈하고, 말씀하고 정말 바꾼다 그러면 난 정말 말씀과 돈하고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할 것 없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거 만났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내가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난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잖아, 우리가. 근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나?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나, 지금?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불행하잖아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거든.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말씀을 선택해버린다, 나는. 이게 천국이니까. 나는 말씀의 천국을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나 부모자, 이 모든 게 다 뭐하고 반대예요? 말씀하고 반대예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야. 다른 거 하고. 솔직한 얘기로 진짜, 다 이거 선택할 수 있냐, 이거야. 말씀을 진짜 선택할 수 있냐, 이거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 그러죠. 물질이라고 이런 걸 다 물질이라는데, 물질은 다 떠나간다는데, 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둘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야. 물질과 하나님하고 하나가 딱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24절에.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성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성막이라니까. 그러면 실제가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여기 사람들이 이제 동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런 지성소에 가지 않고 성막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주님께서 이게 23절, 히브리서 9장 23, 24절에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냐, 그러니까 우상이냐, 아니면 실제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막 지성소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럼 보세요. 진짜 실제를 가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까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지 않고 이제는 예배 드리잖아. 그죠? 예배는 뭘로 드려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린다. 이 제사는 뭘로 드려요? 동물로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살인한다는 얘기예요. 동물 제사가 살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찾아보면 아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봐봐요. 이사야서
이사야 66장에 3절을 말씀 보면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제 마지막쯤에 쓴 이런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땅은 주님의 발판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써 있는 거거든요. 안식하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바로 다음에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7장을 봐봐요. 7장. 예레미야 7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2절에 예레미야 7장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 사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제사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다 드렸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너 언제 니네 보고 제사 드리라고 했더냐? 너희들 보고 언제 니네 보고 동물 제사 드리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 제사 지낸다고 우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바로한테 그러죠. 우리 3일길을 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왜 애굽에서 내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언제 내가 제사 드리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이런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에 있는데 그거를 그림자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느냐인 거예요. 이거는 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오면은 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냐 이걸 구분 많이 하죠.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 이게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죠. 이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거죠? 내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내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죠? 어떻게 할 때 바뀌어요? 죽을 때 바뀌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걸 여기서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인데 죽음을 통과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보이는 것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아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왼쪽이라 그래요. 왼쪽에 있다 그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는 오른편으로 간다 그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간다 그러잖아요. 왜 우편에 간다고 그럴까? 하나님 뭐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근데 왜 오른편으로 간다 그러냐면 이 땅을 왼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죽어야 넘어간다는 거죠. 죽어야 넘어간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이 죽음을 이 제사의 이 제도를 완전히 바꾼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예언하는 데가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걸 예언해 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좋죠. 다니엘서 9장에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 히브리서 9장 27절도 똑같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한 이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이레. 한 이레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이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이레. 그러니까 요 한 이레의 중간 절반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여기 한 이레 동안에 이 절반 중간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잘 봐봐요. 그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굳게 맺는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여기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 한 이레를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걸 해놓고, 그래서 언제?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끝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사와 예물이 이런 제사 지내는 것들이 동물 제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사를 완전히 드려주셨을 때, 주님이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고 그러니까 한 일회가 7일이거든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을 하면 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기간,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간, 활동하는 예수님의 기간이 몇 년? 3년 반이죠. 그러면 이거 십자가 지시고 끝나면 3년 반이 남죠? 이게 한 일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7년이 되죠. 성경에 왜 여러분 읽으면 42달, 뭐 3년 반, 1260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42달, 3년 반, 1260일, 3일 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를 설명을 그때마다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3년 반이 십자가 전이고, 이쪽 3년 반이 십자가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년 반은 뭘로 오시는 거냐면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3년 반은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여기 3년 반은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이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 여기는 뭐야? 예수님이 직접 가서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이게 십자가예요. 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삭개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내 십자가가 여기 있으니까 나의 십자가 전과 나의 십자가 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 전과 나의 십자가 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과 후를 뭘로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할례로 의미한다 그랬죠. 글씨 썼을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잘한 거 아는 거보다 훨씬 잘한 거.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뭔지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이요 71회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이게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어렵게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9장이.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어려우면 성경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안 되죠.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걸. 성경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구분됐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구분됐다는 거를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구분됐다는 거. 이쪽과 이쪽을 구분했다. 그래서 구분한 거를 죽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모르잖아. 모르는 거야.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거야, 그냥.
아니 선악과 나무가 어디 있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랬었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만들어져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 선악과 나무야. 아니 선악과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닌데 선악과 나무라고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시고 죽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죽으면 이 선악과가 없어지니까 여기 성령의 시대에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명화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선악과가 된 거야. 선악과라는 나무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그 껍질을 까는 게 할례고, 그래서 여기는 껍질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할례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벗겨내면 여기는 이제 알곡이 되는 거잖아. 알곡. 그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창고에 모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쪽 우편에 가신 거예요. 우편에.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갔다라는 말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갔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다. 이거를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 여러분 영 많이 들어봤죠? 영. 영 많이 들어봤죠? 네? 영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이쪽은 뭐겠어요? 보이는 것은 육이지 뭘 육. 그래서 육이 많이 나오고 육신이 많이 나오고 성경이. 그래서 육신이 많이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를 육신이란 얘기로 많이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이게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딱 나누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가 먼저, 성령의 열매,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너 성령의 열매 맺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럼 이쪽 선악과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뭐와 뭐가 대칭을 이룬 거예요? 죄하고 성령하고 대칭을 이룬 거예요. 사망하고 생명하고 대칭을 이룬 거죠.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나 나쁜 짓, 너네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 성령 없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너 성령 있다? 그러면 죄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은. 성령은 일단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하고 성령하고 반대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죄하고 성령하고 대칭을. 사망하고 생명하고 대칭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율법. 여기 생명의 성리의 법을 은혜,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서, 우리 십자가를 놓고서 가만히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니까 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다 나오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너희가 보게 하려고 증인들 세우는데, 증인들, 누가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10장하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갖다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하게 하고 그러잖아. 몇 명씩 보내죠? 몇 명씩? 2명씩. 2명씩 보내죠. 증인들은 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돼야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가 증인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증인 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버지와 내가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꼭 둘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둘을.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증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증인은 항상 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2명씩 보내죠?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씩 증인을. 요 2가지를 설명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 2가지를 설명해줘야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성경을 이해시켜줘라. 성경을 잘 이해시켜주려면 왼쪽과 오른쪽을 잘 설명해줘라. 이 설명해주는 걸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양쪽이 다 보이잖아. 그죠? 이게 써놓으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잖아. 한 번에, 그죠? 한꺼번에 보이잖아. 이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알려줘라.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그걸 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보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모르는데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먼저 아는 사람이 얘기해줘요. 그 증인은 먼저 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예수님과 이쪽에 있는 예수님. 이쪽에 있는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 이쪽으로 있는 예수님은 성령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육과 영으로 나눈 거예요. 육신과 성령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주님이 가셨다는 말은 영으로 가셨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영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옆에 돌아다니시면 우리가 뭐 그 예수님 안 따라다니겠어요? 100% 따라다닙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닐 정도면 여기 예수님 나타났어요 라고 누가 살짝 얘기해 주면요 다 따라다니죠.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죠. 저부터도 붙들고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계속.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났다는 가짜입니다. 지금은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영으로 계신다, 말씀으로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보이는 거로 나타나면 이건 다 우상이 돼버려요. 지금으로도 보이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기적이나 표적이나 환상이나 뭐 꿈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구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그런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구원이 여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니까 너희가 왜 여기에 와놓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수건이 덮여 있는 거고요. 여기는 수건이 열려 있는 겁니다. 수건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는 것과 수건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을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껍질이 있는 사람과 껍질을 벗겨낸 자. 그러면 하나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성경을.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 두 개가 사실은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쪽은 성경 말씀 자체가 되는 거고요. 성경 말씀 자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구원을 주는 레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레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게 들어온 말씀.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은 머리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레마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맞죠?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쪽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보는 것은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이쪽으로 행한다. 그 말은 너 수건 좀 벗어라 이 말이에요. 너 수건 벗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줘야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는 게 아니죠. 그전에는 다 수건이 덮여 있는 거니까 잠자고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이고 그게 맹인인 거예요. 그 맹인의 그 얼굴의 수건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눈을 떴다, 부활한다. 그래서 이쪽은 눈 감은 거, 이쪽은 눈 뜬 거. 그래서 눈 감은 거라는 건 뭐 때문에 눈 감으면 다 눈 보이죠.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데 왜 눈 감았냐 그러면 영적인 하늘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이 안 보이니까 눈은 떠 있는데 겉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게 눈 뜬 거죠. 이게 진짜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세계에서 눈 떴다는 것이 죽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보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 있는 지성소하고 이쪽에 있는 지성소가 다르다겠죠? 그죠? 이쪽에 있는 지성소와 이쪽에 있는 지성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 지성소는 땅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에 올라갔다는 얘기?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회개가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회개가. 그가 3일 동안 눈 못 뜨고 있었을 때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그죠? 완전히 죽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그 실제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을 이렇게 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아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진짜 죽음을 경험하면서 뭘 보게 된 거냐면 삼층천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날 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거를 삼층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늘 지성소를 3층이라고 해요. 3층천. 이쪽도 3층인데 이쪽도 3층인데 이거는 땅에 있는 3층. 진짜 성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3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제 지금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렇게 뭐 같아? 지금 뭐 같아? 네모 이 정도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네모죠. 세모는 아니겠죠. 네모인데 네모가 보통 네모가 아니니까 어떤 네모 같아요? 예, 지금 내가 뭐 얘기하다가 이랬죠? 지성소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네모하게 했으니까 이게 뭐 같은 거니까 뭐 같아요? 예, 성막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막은 몇 단계가 되어 있죠?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어디가 지성소예요? 3단계가 지성소죠.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딱 보니까 여기가 어디 같아요? 밑에 같아요? 꼭대기 같아요? 꼭대기죠. 이게 꼭대기. 이게 중간, 이게 1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꼭대기에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대기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3층에 가야 지성소. 그러니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봤다는 얘기는 하늘 지성소에 갔다. 이런 얘기고요. 성막이 지성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히브리 9장. 9장을 다시 보면은 23절, 24절을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23절, 24절을.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3절, 24절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 어디로 들어갔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들어가셨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이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만약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한 번씩 용서가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죠. 내후년에 또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한 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피를 뿌리면 영원히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영원히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3,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25절을 한번 여기 봐봐요. 25절.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지금 이건 어디라고 있죠? 왼쪽이죠. 이건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대상의 피를 가지고 실제 하늘 지성소에 가서 한 번에 용서하면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 매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을 언제 했을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어 놓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왜 올라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는 나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와서 지금 앉아있는 마리아잖아요. 막 달라 마리아. 이게 막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막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져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너무 막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부활하는 것을, 이건 부활하는 게 그냥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막 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막 이 여자가 막 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면 막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 막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나 붙잡지 마라. 이 여자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인데, 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잖아. 너무 단호해요. 단호한 거를 뭐라 그래 이걸? 응? 무슨 칼 이런 거잖아. 단호박이라고 그러잖아. 단호박. 완전 너무 단호박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식으로 단호박처럼 행동하신 적이 많이 있나요? 여자들한테? 성경에? 별로 없죠. 이렇게 단호박처럼 행동하시는 일이 별로 없다고요. 단칼에 그냥 탁 끝내잖아요. 단호박이 뭐지? 네? 단호하게 팍 자르는 걸 단호박이라고 그래? 단호박이라고 그래. 그래서 단호하게 딱 잘라내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상남자 같은 얘기인데요. 상남자 같은 얘기인데 뒤에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만지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뒤에서는 그냥 둘 걸. 뒤에서는 내가 왜 괜히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건들지 마. 만지지 마. 나 붙들어 놓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한번 지나갈 때도 혈류병 여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만진 적이 있었죠. 만지니까 확 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냐고 그러잖아요. 누가 만졌냐고 소리 한번 팍 질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서 여자가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놀라 자기 만진 거 너무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래? 응? 누가 만졌냐고 이게 인상 팍 쓰고 얘기하니까 여자도 무서워서 말하면 제가요. 제가 만졌는데요.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호박이죠. 다 상남자죠. 상남자. 상남자예요. 뒤에서 그냥 뒤에서는 다 마음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뭐야? 누구야? 이러니까 여자 얼마나 놀랐으면 말도 못하고 거기 있었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는 얘기를 못해, 말 못하고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한테 제가 만졌는데요.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한 여자예요. 그 정도면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눈에 불꽃 나가는 그 카리스마가 뭐야? 누구야? 이게 여자가. 이러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딱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응? 네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딸을 구원하였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상남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죠. 이 여자가 어쨌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 얼마나 좋으면 막 붙잡으려고 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놔라. 붙잡지 마라.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여자가 얼마나 미안했겠어. 창피하고. 응? 왜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 틀려졌었는가 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는 안 그러더니 어디 잘못 갔다 오셨는가 봐.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봐봐요. 27절. 2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마한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보라고. 그러면 남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여자한테 대하는 거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부활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인데 어떻게 남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여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 이러면 상남자인가? 이런 걸 상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걸 상남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 여자한테 대하는 것과 남자한테 대하는 게 좀 달랐다. 이런 의미인가? 아니죠. 여기에서 도마를 만날 때 여러분 잘 봐봐요. 26절을 봐봐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요? 예,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났다. 8이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죠? 8이라는 숫자는 그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부활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것도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건 확실하죠. 그럼 안식일 날이 7일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8일 날 부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일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여드렛 날이 지나서 8일이 돼서 도마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한테는 어떻게 해요? 만져보라 그러죠.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직접 부활했을 때 직접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는 만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 아버지께로 가야 뭐가 되는 거냐면 너희의 죄들이 다 용서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죽어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 아버지께로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야, 이래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되는데 피를 가지고 아직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여자가 찾으니까 급하게 여자한테 먼저 만나고 가려고 나타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상남자라 그러는 거야.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은 거죠. 진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첫 번째로 만나고 올라가셨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보통 일 아니잖아. 나중에 이 여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이건 뭐 왜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라 했는지를 이해했을 것이고, 야, 진짜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이런 거 알게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가 흘려지셨죠, 땅에. 근데 그 사실을 진짜 여러분 뭐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늘 지성소에 가가지고 피를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땐 또 한 대접 피를 갖다가 이렇게 막 예수님 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흘리는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한 대접을 갖다 이렇게 하늘 올라가지고 뿅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갖다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쏟아놓고, 이걸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를 갖다 대접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올라가겠냐고. 여기서는 성막 지성소에는 대접을 갖다가 피를 받아서 가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발라야 용서가 돼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게 실제가 어디 여기잖아. 실제가 그림자는 여기고 실제는 여기니까 여기에 가서는 진짜 예수의 피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드려야 되는데 한 대접 들고 가서 드렸겠냐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 우리 보고 뭘 먹으라 그래요? 떡을 먹으라 하지 말고 살과 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막 뜯어 먹어야 되는가? 이게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것은 떡이고요, 겉으로 나오는 그 떡이고 말씀이고, 내 살과 피는 그 속에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 진리,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거를 먹으라는 얘기지. 그걸 뭐 진짜 예수님 막 오늘 먹으라니까, 예수님 딱 붙잡아, 야, 팔 뜯어. 너 다리 뜯고, 나는 어깨 뜯을 거야.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면 뭐 영생함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가. 말씀에다가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겉으로만 보면 아무 소용없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하늘 지성소에 갖다가 쏟아야 돼.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의미적으로 이걸 피를 쏟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언제야?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 아버지에게 갔다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 아버지에게 그 피를 가지고 갔다가 와야 되는 거야. 그 시간 안에는, 가기 전에는 이 여자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인 거지. 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만져요? 죽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인데 못 만지는 거야.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피를 쏟아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라고 이 피가 거기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어떻게 해요? 죄가 용서돼요? 아니면 아직도 죄가 있어요? 죄가 용서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 만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는 도마 보고 만지라 그러는 거야. 도마 보고 여드레를 지나서 만지라 그랬던 거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 여자를 먼저 만나고 가야 되겠다. 너무 간절하게 무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잖아. 그래서 그냥 못 올라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막 칼같이, 막 진짜 칼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만나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고 만나주고 가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만지면 안 되죠. 붙잡아놔도 안 되죠. 왜? 자기가 하늘 지성소에, 실제인 자기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다가 자기를 드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만져봐라, 나 만져봐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선도 먹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히브리 9장에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단번에 해야 되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죠? 자기 거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이 언제인가요? 어딘가요? 세상 끝.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 끝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 여기 지금 26절에 세상 끝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23, 24, 25절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자기의 피를 하늘에 올려가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왜 올라가야 돼요? 그 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이 끝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끝나야 되니까 자기가 피를 가지고 가서, 율법 안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갖다 놓으면 율법이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거기다 이 율법을 끝내러 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끝, 세상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 자, 보세요. 세상 끝이 그러면 어디예요? 이게 세상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세상 끝, 주님 뭐 오실 때 뭐
지금 여기 주님 오실 때 얘기한 거 아니잖아. 잘 보라고. 성경을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좀 잘 보라고 그 얘기한 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 끝에 나타나서 죽었다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요 세상 끝 앞에가 구약, 세상 끝 다음이 신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끝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는 구약이라 그러고 그 죽으심 다음에는 신약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은 어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희생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구약 끝이에요. 그 구약 끝에 구약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끝내려고 구약을 끝내러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 끝이란 말은 구약을 끝내러 오셨다. 예수님의 지금 죽으심을 얘기하다가 지금 세상 끝을 얘기했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야? 나죠. 세상이 나야. 나를 끝내려고 오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세상의 나를 끝내는 그 죽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 그죠? 그 죽음이 십자가잖아. 거기에 오셨다. 이 세상 끝에 그 전을 구약, 이 후를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것을 뭘 하려고? 구약을 끝내고 뭐 하려고? 신약을 시작하려고. 세상 끝이라고 한 거야. 이쪽이 세상이니까 세상을 끝내고 이 하늘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육의 세상이 끝난 걸 끝나기 위해서 이게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주님이. 그 죽음과 네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죄가 왔죠? 나 때문에 죄가 온 거죠. 나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육적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이게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게 뭐예요? 아담. 예? 아담. 아담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가 하나님이에요. 담이 피입니다. 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피예요. 피. 아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피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온 아담은 하나님의 피를 흘리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이 땅에 흘리려고. 그래서 피가 흘려지면 끝난 거예요, 세상이. 이게 아담이 시작된 건 세상이 시작된 거잖아. 그죠? 세상이 시작됐는데 이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면 세상이 끝난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흘려졌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게 계속 이어진 내용들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다시 말해 율법의 정죄를 끝내려고 우리를 구약 끝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세상 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그 정죄를 끝내려고,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하려고. 이것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정죄, 율법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정죄라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형당했으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또 어떻게 법을 어떻게 해요?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난 건데요. 이미 죽으면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어떻게 또 법을 가지고 정죄하냐? 그걸 세상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났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하는 그 세상 끝, 구약 끝을 육신의 끝이라고 그러고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신이 끝났다는 얘기가 세상 끝이라는 얘기고, 그게 십자가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말인데 할례라는 말로 하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신의 끝이다 이 말이죠. 육신을 끝냈다. 껍질을 벗겨나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목적은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이쪽에서 죽으셨다라는 구약,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제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제거하려고 세상 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가 나의 세상의 시작이라면 그 세상의 끝은 선악과의 제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생명나무를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죽음을 죽으려고 제사 제도를 아예 끝내려고 주님이 오신 거다.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끝내려고 영적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 죽음, 첫 번째 사망인 거 있죠? 선악과 때문에 사망이 일어난 거, 그 사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처음 선악과 때문에 시작된 우리의 그 세상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세상이 끝났다. 그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셨다. 이게 제사를 끝내시는, 제사, 율법의 제도, 제사를 끝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면 구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 내 안에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려고 죽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쪽에서 있는 나의 삶을 주고,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 반대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비슷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이 다 그냥 믹서해가지고 그냥 막 살아요? 안 되죠. 이게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완전 십자가로 인해서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땅과 하늘, 아래와 위,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이게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니까 이게 그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거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놀랄까봐 안 돼.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러면 안 되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란 말은 아담의 죽음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담이니까. 그죠? 아담.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아담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죽는 게 정하신 것이면 누가 죽는 게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정해진 게 죽는 게 정해졌다는 얘기죠. 성경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서 여러분에게 쭉 밝혀놓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딱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이르느냐고요. 사람의 죽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는 그 아담의 죽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사람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온 거죠? 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위하여 죽음으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나는 죽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걸 아담이라고 그러고, 아담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할 사람, 이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담으로 태어나죠.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다고.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바로 뭐예요? 피를 흘려야 할, 죽어야 할 아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요?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거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것을 믿었다 그러는 거야. 그걸 진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피 흘려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나 같은 게 무슨 피 흘린다고 하나님 뭐 용서 알아줘요?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다 흘렸다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첫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분리가 된 거를 죽었어요. 그 죽음이 정죄가 돼서 정죄를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쨌든 죄가 있다고 정죄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왔냐 이거야? 나를 위해서 왔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거기에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이 누구한테 온 거야?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첫째 사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누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왼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구나 해서 성경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발견하라고. 너를 발견하고 어디로 가야 돼? 아담, 그 피가 흘려져야 돼, 여기다가. 그래서 피가 흘려지기 위해서 너를 발견하면 두 개로 딱 나눠지잖아. 이렇게. 그죠? 나를 발견하면 성경에서 두 개로 딱 나눠지죠. 나눠지면 가운데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려니까 양쪽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의 태어남이라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어야 할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 너에게 왔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사망이. 그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선악과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짊어지고 죽었잖아. 선악과 나무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 예수님 부활함으로써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가 된 거예요. 율법이 제거가 된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제 너희를 정죄하는 건 죄가 없으니까 너희가 날 안 믿으면 그게 죄다 이런 거야.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날 안 믿으면 그게 죄야. 그러니까 죄는 없어졌으니까, 율법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법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야. 여기 모든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모든 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율법 나오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거 나오는 거 뭘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여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아직 너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너는 구약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사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네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네가 살아있어서 그대로 네가 살아있는 걸 가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네가 왕이니까. 네가 왕인 나라가 지옥이야. 그게 마귀가 왕인 거예요. 네가 마귀가 된 거야. 네가 마귀가 돼서 네가 지옥의 왕이 된 거야. 네가 살아있잖아. 자,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죽었어야 돼. 이미 여러분 죽었어야 돼. 여러분 믿음은 사라졌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은 사라지고 성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점차 바꿀게요 이게 아니야. 한 번에 딱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잖아.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렇게 완전하게 딱 이렇게 분리가 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몇 명 되던가요, 여러분? 조사해 보면 여러분이 이게 그 교회들마다 다녀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은가요? 그렇게 완전히 딱 이 구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자,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겨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의 사람으로 이 사람 사는 것 같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여러분이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2명. 노아 홍수 때 나머지 싹 다 멸망당하고 노아 왕주에 들어간 사람 8명. 그 식구들. 그것도 노아 때문에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8명 중에서 노아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7명 이렇게 되는 줄 알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것도 잘 또 아셔야 되는데, 노아가 7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하나예요. 노아가 7이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들 있죠. 그 식구들 있죠. 그죠? 가족.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인 거야. 그래서 나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라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쳐지면 8이 되는 거예요. 8. 이게 부활의 숫자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새로운 숫자고요. 이게 하늘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노아하고 이 가족들이 다 붙어있는 가족들 전체가 다 하나예요. 하나. 노아가 7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노아라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함,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성경에서 안식, 완전함이라는 게 7이에요. 7. 그래서 7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은 완전함이고요. 안식은 쉰다, 안식한다, 완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안식이고요. 그러니까 안식, 7, 이게 노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인 거야. 그게 하나가 누구야? 나야, 나. 노아와 내가 합해져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루는 건가요? 노아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도 한 사람이고 노아라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8명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나올 때는요,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성경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했더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글쎄, 또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도 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죽은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었으니까.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린 걸 이게 왜 그려놨겠어? 네? 이게 노아 방주라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라 했죠, 그죠? 성막이 1층, 2층, 3층 돼 있다 그랬죠? 네, 노아 방주도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도 1층, 2층, 3층 돼 있죠? 1층, 2층, 3층. 그 3층에 창문 있죠? 창문이라는 말은 열렸단 말이야, 닫혔단 말이야? 열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야. 3층에 올라가면.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성막에 동물의 피를 들고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대상이 들어가서 그 피를 발라줘, 그죠? 그러면 뭘 확인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죽었구나 하고 만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야. 산 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살아서는 못 들어가는 거야.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막 동물들을 막 다 내쫓는 장면 아시죠?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다 내쫓고 막 돈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예수님이 우리 속된 말로 깽판 부린 거예요? 그런 의미야? 아니잖아요. 살아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 네모나게 쳐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자, 이거를 성전이라고.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만 들어간다고? 죽어서만 들어간다고. 여기 나올 때는 부활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8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8명이 나온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8명은 누구라고? 노아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죽으러 들어가서 진짜 죽은 사람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살아서 나오는,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사망에 동참했으면 아, 죽었구나, 나 죽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할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간 사람은 여기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단 말이야. 한 번 죽는 건 어떻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끝났단 말이야. 이게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여기까지 써놓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중간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그래서 율법이 다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되고 율법이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그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만 이제 죄가 있는 거고 더 이상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를 받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정죄를 받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정죄 받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가 정해지면 반드시 사형당하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정해졌죠? 율법으로 죄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을 죄 정하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정해지면 이걸 통해서 십자가로 네가 죽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고 죽어진 자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제거가 안 됐으면 너는 죽어야 될 자고 선악과의 제거가 제거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으면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죽었으면 그게 제거가 된 거고 첫째 부활에 네가 동참하지 못했으면 너는 심판을 당하는 거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으면 너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너에게 오지 않을 거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쪽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못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갈등한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간다고. 아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나면 더 이상 법이 없어요. 정죄할 법이 없어. 주님이 그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거를 죽음으로 들어갔다 죽음에서 부활해 나왔다. 이걸 성막이라고 그러고 이걸 노아의 방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과 함께 죽고 주님의 성전에서 나왔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그게 첫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얘기했죠. 할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십자가 그 심판을 다시 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되려면 이 예수님하고 동참 안 하면 심판받는데,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있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요, 그 첫 열매에 내가 동참한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정죄할 법이 없어지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이쪽에 살아야 되겠어요? 이쪽에 살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를 펼쳐서 가르쳐주고, 너희는 이쪽에 돌아와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천국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걸 살아야 되고, 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바뀐 자가 돼야 된다. 주인이, 이쪽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쪽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이쪽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라면,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그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고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말씀이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면 심판 안 받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심판 안 받아요. 심판받지 않는 자, 심판이 없는 자는 주인이 바뀐 자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정죄할 법이 사라진 사람이다. 선악과가 제거된 사람이다. 율법이 제거된 사람이다. 다 지금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된 사람이다. 내가 없어진 자다. 내가 사라진 자다. 이쪽이 사라진 자다. 어떻게 해서? 죽음으로. 죽고 나서 다시 또 이게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죽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있었는데, 여기 내가 있었는데, 그 다 내 거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내 거가 없는 거야. 여기 가보니까, 이쪽에 가보니까. 그죠?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주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딱, 너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준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말씀 고르는 거란 말이야. 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쪽 넘어왔으니까 말씀을 고를 것이고, 이쪽에 안 넘어온 사람은 갈등하게 되겠죠. 어떡하지? 돈도 좋은데, 이거 막 말씀도 깨닫게 해준다는데, 이거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나? 뭘 골라? 돈 골라야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못 갔는데, 뭐하러 이걸 고르겠냐고. 이쪽으로 못 갔는데, 당신 지옥 갈 사람인데,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여기서나 잘 살아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못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걸 선택하게 돼 있고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 여기서 잘 살다가 지옥 가셔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쪽을 선택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의 그 소중함이 굉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할 법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껍질을 이게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거됐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버려버리는 거지. 그 보관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 거예요. 할례를 다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서 붙여놔요? 안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 신약을 사는 사람이 됐다. 구약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구약 안에서 헤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약을 사는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고스란히 그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나는 나를 정죄할 그 법이 사라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내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거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여,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적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첫째 부활에 동참하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